2장 1절로 7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이 있는 말씀으로 천국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풍기 좀 온도 좀 낮춰주시면 좋겠네요.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 메시아이신 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하면 이 세상에 가장 힘없고 약하고 부족한 아기로 이 세상에 들어오신다는 게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창조주이시면서 이 온 우주 만물의 구원자이신 그 구원자가 세상 인생들을 구원하시는데 가장 나약하고 힘없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다. 참 신기한 일이죠. 제가 만약에 창조주이면서 전능자이라면, 그리고 인생의 인간들을, 피조물의 인간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면 그런 모습으로 안 나타나고 강력한 뭔가의 모습으로 실력이 있으니까 나타나서 뭔가 이 세상 인생들을 구원하든지 말든지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이 우주를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그 전능자께서 사람 구원하러 온다고 오시는데 아주 어린 핏덩이인 그 아기의 탄생으로 이 세상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다는 것이,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아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자가 아기로 그렇게 오셨나 보다 이렇게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러 오시는데 이렇게 연약하고 작고 힘없는 아기의 탄생으로부터 오셔야 하셨을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펼치시려고 하시는 이 천국,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이 천국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 인생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알려주시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하신 그리스도가 아기로 오신 이 장면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다. 이렇게 저는 확신이 드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작은 자들까지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을 이루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도였구나. 두 번째는 이 천국을 이 세상에서 눈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때 이 천국을 숨겨둔, 비밀스럽게 이 천국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세 번째, 천국은 상상 그 이상의 천국을 계획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세밀하게 계획하셔서 진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 이것 때문에 크게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세밀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다. 상상도 못할 만큼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완전하시다. 인간이 하는 어떤 것들을 비유해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뭘로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손목시계. 손목시계 안에는 아주 작은 부품들이 깎아서, 아시죠? 여러분도 상상해 보면 그 부품 하나하나가 얼마나 작은지요. 그냥 우리 눈으로는 못 봐가지고 시계점에 가서 손목시계를 고칠 때 거기다 뭘 낍니까? 큰 돋보기를 이렇게 눈으로 해가지고 거기 껴야만 이 작은 부품을 하는데 손으로 만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주 뾰족한 핀셋을 갖다가 그거 하나하나를 하는데, 그걸 이렇게 고치기 위해서 여는 건 연다고 하더라도 그 부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작은 부품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거를 조립시켜야 되잖아요. 야, 정말 참 그런 거 만드는 분들 보면 대단하죠. 근데 이게 이렇게 딱 그냥 손에 손목시계 하나로 딱 있는데, 이게 수많은 부품들이 서로 쫙 연결되어 가지고 착착착착 맞춰서 돌아가는 거 보면, 야, 정말 참 명품이다. 어떻게 이렇게 큰 것도 대단하지만 작은 것도 엄청 대단한 거죠. 실력이. 하나님을 비유한다면 저는 정말 세밀하게 조직되어서 맞춰져서 한 점 흐트름 없이 시간이 착착착착 가는 이 시계처럼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이, 완전하심이 비교할 데가 없어서 그냥 인간의 그런 손목시계 정도나 비교하는 거죠. 더 이상 아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세요. 수천 년, 과학자들은 수만 년이 지났다고 우기는데, 어떻든 간에 수만 년이 지나고 수억만 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게 흐트러짐이 없이 태양이 어김없이 뜨고 공중에 매달려 있는 이 무거운 이 돌덩어리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일도 없고, 무슨 어디로 흩어짐이 없이 일정하게 수만 년이라고
피면 마치 이 손목시계가 변함없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만드신 이 작품들을 보면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과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는 것이요. 믿으십니까? 완전하신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상황, 느끼는 감정, 마음, 또 답답해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아는 가운데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시.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세상으로 보낼 때 우연히 어쩌다가 아기 예수로 탄생시키신 것이 아니라 계획된 대로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은 작은 자들까지 그 천국 안으로 들어와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천국을 맛보게 하고 천국의 동력자가 되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진행하신다. 그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은 좋은 것도 아직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많은 부분이 타락되어서 인간들의 삶에 보면 큰 자들의 세상이에요. 힘 있는 자들의 세상이에요. 작은 자들은 살지 못하는 세상이고 힘 없는 자들은 참여할 수 없는 세상의 구조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이루려고 하는 구원과 천국과 하나님의 꿈꾸시는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자들,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나라요, 함께 할 수 있는 나라요, 이루어갈 수 있는 나라를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천국을 이루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마리아가 나옵니다. 요셉이 나옵니다. 갈릴리 지방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다 의미가 없는, 당시 세상에서도 의미가 없는, 마치 없는 것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갈릴리 그 지방은 의미가 없는 지방이었죠. 갈릴리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어부들이 고기 잡는 그 바닷가 부두에서 무슨 세상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작은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도 남편이 죽어서 일생 동안 성전에서 그저 성전을 지키며 기도하던 아무 의미 없는, 세상적으로는 먼지와도 같아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여인 안나가 메시아를 맞이하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말구유는 더군다나 더하고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지금에 와서 제자라고 하니 제자지 무슨 제자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처음 사역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할 때 누구와 사역하십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소망이 없어서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사회에서 잊혀진 자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그들의 삶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곳에서 그렇게 너무나 작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마치 성경이 말하기를 겨자씨 한 알만한 크기로 그냥 사람 콧김에도 훅 날아갈 정도의 작은 그런 것이 천국으로 시작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의도였는데,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냐? 작은 자들, 없는 자들, 힘 없는 자들, 나약한 자들, 버려진 자들, 환자들, 당시 이 만몬 같은 이 큰 성 바벨론의 세상과 타락된 인생들 속에서는 무의미한 존재들 속에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력케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게 시작하시는 것이다. 세상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들어간다면 세상 나라의 어느 클래스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이 장면은 장차 겨자씨만하게 시작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거대하고 완전하고 힘 있는 그 세상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룰 것인지를 미래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아니에요. 여러분, 말구유에서 아주 가난한 부부가 속에서 태어난 이 아기 예수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하고는 안 맞는 거죠. 1도 겹칠 수가 없는 거죠. 평생을 살아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이 마리아와 요셉하고는 겹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런 거대한 나라를 이루는 원동력이 시작되는데, 작은 자들도 참여하고 없는 자들도 참여하면서 그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비전으로 보여준 게 아닐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건설해서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세상 어디에 우리가 지금 어느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작은 자들은 마치 지옥같이 짓밟히고 당하고 무시당하고 설 자리가 없어요. 이 세상의 약자들을 위한 공간은 이 만몬의 세상에는 없습니다. 늘 이기는 자만 자리를 차지해요. 승자들만 자리를 차지해요. 1등만 그 자리를 차지해요. 우승한 자들에게만 주어진. 어제 밤늦게 세상에 한간에 지금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월드컵에서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공 하나를 놓고 자존심 대결을 벌였는데, 프랑스는 웃고 그 축구의 종주국인 잉글랜드는 울고, 그 대단한 선수들이 땅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왜 그랬을까요? 승자만 살아남는 세상이기 때문에. 함께 게임 끝나고 함께 즐거워하지 않아요. 한쪽은 와 하면서 달려가는데 한쪽은 땀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죠. 승자만 살아남고 패자가 설 자리가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세상과 천국은 승자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패자와 같은 저와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천국을 이 세상에서 숨겨두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린 아기의 탄생이요 아무 의미 없는 마리아와 요셉을 불러서 특히 마리아의 이 처녀의 몸에 탄생하게 하시고 가난한 갈릴리 지역에 있게 하시고 여관에도 눕지 못하게 하고 말구 위에서 탄생하게 하고 그를 경배하러 오는 것은 들판에 지키고 있던 가장 천한 천민이었던 들판의 목자들이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하는 이런 모든 작업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이 세상 속에서 비밀히 감추어 두시고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의도다. 이유가 왜 비밀스럽게 할까? 누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반대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누구나 이 천국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상은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누구나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누구나는 악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세상적인 자들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는 그들이 천국까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작고 희미하고 그래서 이 세상 욕에 가득 차 있는 자들 눈에는 절대로 천국이 보이지 않아서 그들이 세상을 소유한 그들이 천국까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시겠냐. 천국은 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한 자들에게만 볼 수 있도록 작게, 연약하게, 힘없게 다가오시는 마치 밭에 감추어둔 보화처럼 이 세상에 퍼져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데 여전히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주어져 있지만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이 로마의 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정복과 힘 있는 자가 권세를 누리는 자들만이 차지하는 이 세상이라고 꿈꾸는 자들 눈에는 절대로 천국을 볼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천국을 감추어 두셔서 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하나님은 그런 자들 눈에는 천국이 보이지 못하게 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세상을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던 자들이 천국도 쉽게 발견하면 천국조차도 또 그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에 주님의 천국이 그런 자들에게 물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비밀스럽게 감추어 둔 것이 아니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한번 질문하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귀한 보물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천국이요 이런 거 말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화와 보물로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예수와 또 천당과 영생과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은 물론 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물과 보화는 뭘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돈이 있으면 1차고 2차는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력이고 권력까지 소유하고 나면 3차적으로는 이제 명예롭게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죠. 이게 세 가지 인간의 근본적인 유혹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보화로 돈과 권력과 명예 이것을 보화로 주셨을까? 그러면 그 보화를 소유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보화를 다 주셨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우리 인생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보물 보화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솔로몬이 말하기를 일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일상이다. 평범이다. 여러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것은 특별함이 아니라 뭡니까? 일상이죠. 그냥 주일이 왔고 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교제하고 일상인데 이 일상이 특별하지 않은 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이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준 가장 놀라운 보물이다. 특별함은 우리 일상 중에서 어쩌다가 생겨나는 일이고요. 일상은 그냥 똑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는데 이게 보물이다. 이게 보화다.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이 일상이 깨어지는 것이 특별함이죠. 그렇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 일 없으면 여러분 보화를 누리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뜬데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 없었죠? 여러분 보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보화예요. 우리는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일상 매일 눈 뜨는데 아무 일이 없으면 아무 일이 없는 하찮은 것 같이 여기고 무슨 특별하고 좋은 일 무슨 막 대단한 일이 생기면 그게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이걸 뒤집어야 돼요.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화요 보물이에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거, 아침에 조용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 태양이 사라지지 아침에 눈 떴는데도 태양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태양이 또 오르는 것, 이런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화와 보물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눈, 그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 어디에 꽂혀 있는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로잡힘이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일상에 제일 안타까운 직장인들, 직장 다니는 여기 분들 많은데 아침에 눈 떠가지고 눈 뜨자마자 뭡니까? 직장 때려쳐요. 이게 나간 지 얼마 안 되면 그래요. 직장 나간 지 얼마 안 돼. 내가 올해만 마치고 내 때려치운다 하면서 가방 들고 나갈 때도 이렇게 힘있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고. 예. 언제 때려치나. 여러분 직장 퇴임하신 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그 매일매일 30년 40년 직장 나갈 때가 좋은 때예요. 그 일상 매일 반복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게 정말 꼭 직장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떴는데
눈뜨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이게 보물이고 보하다. 솔로몬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이걸 알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작고 너무 미미하고 누구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가끔 TV에서 무슨 어제도 잠깐 TV 무슨 보니까 연예인들이 저 스위스에 가가지고 막 그 겨울 환경을 보는데, 여러분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대한민국 이 강원도가 특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 못 와가지고 미쳐요. 이 동해바다를 못 봐서 미친다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살고 있으니 이곳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문제.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데 거기를 못 들어가서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 미쳐요. 그 길을 들어가려고 공부하는 사람 미쳐요. 들어가고 싶어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서 아이고 오늘만 하고 때려치자, 1년만 하고 때려치자. 여러분 아직도 인생 더 살아야 되고 더 깊은 인생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을 살기 위해서 마스크를 끼우고 산소 마스크를 끼고 막 삑삑삑삑 하면서 주사기를 수십 개 달면서 하루의 삶을 연장받기 위해서 제발 살아만 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콧구멍으로 바람이 자연스럽게 산소 마스크를 안 씌워도 콧구멍 바람 들어가는 걸 막아놓는 마스크를 껴도 바람이 술술 잘 들어가는 이 일상의 하루는 특별함이에요. 그렇죠? 예. 음식이 그냥 잘 들어갑니까? 그냥 국밥 한 그릇이 그냥 뚝딱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한 숟갈만 먹어달라고 애원해도 몸에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러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마음대로 숨 쉬고 마음대로 음식을 소유하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다니고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이런 일이 얼마나 최상의 축복인데 그거를 못 깨달으니 안타까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일상처럼 다가와서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너무 시시하고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라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천국이 숨겨져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천국을 발견하시고 천국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물과 보화를 가진 자로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한탄할 일이 아니에요.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하루하루죠.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가 코앞에 있습니다. 예수의 소식이 길에 나가면 그냥 전파됩니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렇게 일상처럼 흔하게 다가오는 이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이 지나가는 그곳에 천국이 임하고 있는데도 보통 사람들을 눈에는 안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축복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상상 그 이상의 천국을 계획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잘것없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고 그 갈릴리 그 낙후된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의 사역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온 세상을 뒤엎고
성탄의 이 축복을 누리는 이것은 어느 정복자가 2000년이 지난 어느 정복자가 어느 사상가가 어느 종교의 그 누군가가 이런 세상을 이 시간 속에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왕성하고 풍성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상상 그 이상의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2000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지금은 2000년일 뿐이지만 앞으로 더 영원의 시간하고 잇대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의 세계로 아직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소망을 가지시고 기대를 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예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까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다가 죽는 것이 천국의 완성이 아닙니다. 아직도 몇 프로 지금 진행됐는지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완성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얼마나 충격적일까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2022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쭉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의 작은 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셨구나. 이 세상의 탐욕에 사로잡히고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 눈에는 그 천국이 보일 수 없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천국은 상상 그 이상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요, 부름받은 자요, 참여자로 지금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더 굳건하게, 더 온전하게, 더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2022년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